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야, 빨리 엎드려, 그리고 조용히 기어서 아빠한테 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영문 없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가만 기어서 그 아빠한테로 와서 그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뭇가지에 5m나 되어지는 긴 뱀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일 아빠의 말을 듣고도 왜 내가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냥 서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바로 영적 이 전쟁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피해, 또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의 인생에 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실패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조리 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아주 모조리, 심지어는 어린 아기까지 그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길래, 그리고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이렇게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을 행군을 하는데 이제 연약한 자들은 아무래도 후진을 쳐지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말렉이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교제하고 그렇게 보호해 준 것이 아니고 아주 이 뒤편에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이 사람들을 쳐서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제 때가 되면 다 모조리 진멸하라. 근데 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해. 가치 없고 낮은 것은 그냥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또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참 이 사울 왕 때문에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순종한 것이 결국 사울의 그의 생에 이 치명적인 영적 패배를 가져왔고 멸망을 얻게 되어지는 이 덫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정말 패배자가 된 것을 보면서 야, 참 이 사울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불순종했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쉽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서도 정말 순종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돌이켜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이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가 탐욕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양이나 소를 다 진멸을 하려고 보니까 기름진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이 좋은 이 양질의 소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냥 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물욕이 딱 생겨진 거죠. 이걸 왜 죽여? 에? 그런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치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을 때 모든 물건들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을 싹 감추었지요.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둘 때 결국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주님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엄청난 물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왜 11조 못합니까? 그거 없어도 살았었는데 갑자기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11조를 못하는 그 이유는 갑자기 탐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가졌을 때보다 더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도 탐심이 생겨졌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탐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를 아무래도 다 드리지 못하겠다 하고 숨기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결국 탐심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하니까, 탐심을 가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탐심, 이 물욕, 이 탐욕, 이것을 뿌리쳐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에 대한 연연함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우성이라, 이 사울 왕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아니, 왜 이것을 다 죽여? 아니, 이렇게 진귀한 것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왜 다 죽여?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아주 드러내놓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절대 못 죽입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아우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죄 지은 줄 알아요. 불순종한 줄 알아. 왜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왜 다 죽이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곧 자기의 왕권이 위협함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마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애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걸 보게 됐죠. 이렇게 됐다가는 자기 총독 자리도 위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뭐 나에겐 죄가 없다, 너희가 이 죄를 다 받아라.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해 그렇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불순종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위도 유지하지도 못하고 결국 재산도 자신의 가정도 다 결국 잃어버리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소유물도 우리의 모든 것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 따라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 연연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 전쟁은 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니 다 죽이고 그냥 전리품도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죽이냐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왜 이걸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너무너무 아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순종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 주의 종을 보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기가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시려고 보낸 거죠, 주의 종을. 그래서 기름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 그거 가지고 자신과 아들과 딱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인 걸 주의 종이 알면 마켓이라도 봐가지고 오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에 그것도 또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이 친서까지 다 써서 줬어요. 그 엘리사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이야 대단한 장군이 오셨네요. 그리고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의 그 상처에다가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도 세게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안수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성을 보여야 될 텐데, 아니 엘리사는 볼 수도 없어요. 예, 종 한 사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너무 화가 납니다. 예, 나만 장군이 야 가자. 예, 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가 우리 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가자. 그러니 혈기를 확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기 부리고 갔으면 뭐 그냥 끝이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이야.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야 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 체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 동반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하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를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그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연연할 때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놓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의 연연함, 그리고 자기 생각에 연연하는 것, 이것들을 다 정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꼭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선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야?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의 실수가 어디냐면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냥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지금 답답하게도 이 사울은 이것을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자기는 지금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소나 양 다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 살려놓은 거 이거 다 뭐 내가 취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가장 좋은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 재물이 아니고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 받으시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그 얼마 안 되는 짐승과 곡식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내가 이 양이나 소 다 가지려고 이거 살려준 거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려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내 제사 안 받으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그 화를 내는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하고 이 제사하고를 별개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드려서 하나님은 확실히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고. 그게 아니죠.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가인은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일 물질을 드리는데
참 이 은혜교회 와서 보니까 참 가난하네. 교회는 큰데 이게 너무 가난해. 내가 좀 도와줄까? 이 교회를 좀 도와줄까? 그래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예? 세상 사람들은 도네이션 문화예요. 그래서 1억 불도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몇 천만 불도 도네이션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는 것, 그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도네이션 문화와 헌금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 이 과부는 부자가 볼 때는 그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을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 구찬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것은요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서 드리기도 하고, 정말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꼭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해야 나의 영혼의 밝은 미래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리더십도 세워졌죠. 이제 진정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점점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렇게 쉽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변명하지만 벌써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가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놓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계속 평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 차례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위도 당대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모든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은요 점차적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권위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여튼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그래도요 됐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학교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예.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 대한 권위도 그렇고요, 이제는 모든 사회 질서도 그렇고 다 질서가 제대로 권위에 대한 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권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만큼은 철저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에 순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다윗은 나쁜, 정말 요즘으로 보면 참 이렇게 가장 안 좋은 그런 죄, 드러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은 그렇게 미워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울은 정말 귀회가 많이 있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해. 근데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됐어요. 예?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영혼의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정말 과거에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문이 다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순종의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